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특별히 맞이하는 또 하루, 이 아침과 이 시간들을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복된 시간으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모든 만남들과 또 저희가 해야 할 모든 일 속에서 주께서 함께 하시며 주께서 저희를 도우시는 것을 느끼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운전 가운데서 저희가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마음으로 찬양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람 만날 때도 주를 대하듯이 하게 하시며 또 모든 작은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정성을 다하여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저희 하루하루가 주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요 특별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한마디를 듣기 원합니다. 또 하나의 깨달음을 갖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아가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티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 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기다리는 자의 몫이 아니다 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진정한 사랑이 과연 있을까라고 의심하면서도 또 그런 사랑을 은연중에 기다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젊었을 때 그러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누군가 먼저 다가와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죠. 신앙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요.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가서는 사랑이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기다리는 자의 몫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자의 손에 사랑은 들어오지 않고 잡히지 않습니다. 사랑은 찾아 나서는 자의 몫입니다. 오늘 아가서 3장에서 이 술람미 처녀는 그 진리를 몸으로 보여줍니다. 이 여인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밤마다 잠자리에 들면 사랑하는 사람이 오지 않으니 그리움에 애가 탑니다. 그녀는 침상에서 몸을 일으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사랑하는 이가 오지 않으니 마냥 앉아서 기다릴 수가 없어서 한밤중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이를 찾아 나섭니다. 아가서가 보여준 이 장면은 내면의 영적 갈급함을 견딜 수 없는 그런 인간의 본능적인 움직임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인의 삶이 바로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내 안에 또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흔들리고 불안해집니다. 기도가 막히고 응답이 지연될 때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어둠 속을 걷게 됩니다. 이런 모습조차 없다면 이것이 이런 것들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라면 이것이 더 문제죠. 불안해하고 조급해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어찌 보면 바람직하기도 합니다. 이 여인은 성내의 길거리로 나섭니다. 깜깜한 어둠 속입니다. 드문드문 등불이 켜있기는 하지만 그녀는 그 길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당시 고대 예루살렘에서 한 여인이 밤에 길거리를 배회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위험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의심까지도 수반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체면도 감수하고 안전마저도 희생하게 만듭니다.
어찌 보면 우리 생각할 때는 이건 너무 조급하지 않느냐, 너무나 조급한 행동이 아니냐, 또 뭐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좀 기다리지 뭐하러 그렇게 나서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급한 것은, 이런 행동은 미성숙한 행동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과 열정의 증거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조급함도 없다면 신앙은 영원히 미지근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녀는 야경꾼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을 보셨나요? 이 야경꾼은 잘 아시죠? 밤에 성내의 안전을 지키는 자들이죠. 그 사람들을 붙잡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체면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찾아 나서게 하고 또 수소문하게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게 만듭니다. 내가 알 수 없어도 내가 잘 몰라도 그래도 용기를 낼 수가 있다면 그 사랑은 진짜일 것입니다. 내막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녀를 보면 마치 어디가 좀 이상한 여자가 아닌가, 좀 미친 여자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녀가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동안에 주변 사람들도 또 야경꾼들도 그녀를 이상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조급함은 성경적으로 전혀 비난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마음속에 사랑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녀의 마음속에 불타오르고 있는 사랑의 징후이기 때문입니다. 술라미 이 처녀는 사랑 때문에 조급해졌지만 또한 사랑 때문에 담대해졌고 능동적인 사랑꾼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수동태가 아닙니다. 사랑은 능동태입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자신이 할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체면을 이기고 또 불편함을 견딥니다. 누군가를 향한 열망이 나의 체면보다 더 클 때 우리는 그제서야 진짜 사랑의 입구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가만히 앉아 계시지 않으시고 몸소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마저도 우리의 밤거리를 찾아서 지나가시고 또 찾아 헤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믿음은 기다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찾아 나설 때는 나서야 합니다. 진짜 사랑은 내 발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고 또 내가 일어서게 하는 것이고 묻는 것이고 또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숨어서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분은 가시적인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머물지 않으십니다. 말씀의 안개 속에 또 고통의 그림자 속에 그리고 일상의 이 무미건조한 틈새 속에서 그분은 어딘가에 숨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발걸음을 옮기고 또 질문을 던지고 성경의 본문들을 향해서 눈을 부릅뜨고 그 뜻을 찾아 알아봐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사랑에 대해서 환상을 가집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사랑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대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착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가오셔서 나를 바꾸실 것이라고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는 절대 싸구리가 아닙니다. 구원의 진리는 아무데나 다 널려 있어서 손쉽게 주울 수 있는 그러한 보석 같은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열심히 찾아야 합니다. 기꺼이 손해보고 체면을 벗어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만에 한 번씩 꼬박꼬박 교회에 나온다고 믿음이 저절로 잘 자라지가 않습니다. 성경의 지식을 약간 안다고 믿음이 깊어지지가 않습니다. 삶의 거리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 나서고 또 사람의 이 사랑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침묵을 견디고
또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도 그분을 찾아 능동적으로 나서는 그러한 여정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응답 없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꼭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다림도 물론 귀한 일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먼저 거리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사랑을 향해서 내딛는 그러한 나의 걸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방식이 되었든 주님을 향해서 내가 잘 모르는 길, 편안하지 않은 길을 자청해서 나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심상 위에 가만히 누워있으면 겪지 않아도 될 그런 문제들을 스스로 자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때문에 그 길을 나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인의 조급한 마음, 조급한 발걸음과는 달리 그녀가 찾는 그 님은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전혀 급할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분은 등장하지 않음으로써 존재합니다. 신앙의 아이러니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숨으심으로써 우리 앞에 존재하십니다. 마치 숨바꼭질 같습니다. 분명히 계시기는 계시는데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이처럼 숨어 계시고 침묵하심으로써 우리의 결핍감을 느끼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더 깊은 주님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과의 함께 나누는 신앙의 여정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이 성경 전체는 갈급하고 또 조급한 그런 인간의 모습, 그리고 반면에 느긋하고 여유가 있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대조되는 그런 장면으로도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고도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채 기약도 없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 길고도 긴 도망자의 시절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죽임을 당하신 후에 무덤 속에서 침묵의 시간을 기다리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시계보다도 느린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나 그 느림은 무관심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랑을 감추고 있는 그러한 신중함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조급함과 그 하나님의 여인의 조급함과 그 사랑하는 이의 여유가 엇갈리는 것 같고, 인간의 조급함과 하나님의 여유가 엇갈리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서로 어긋나지 않고 결국에는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조급함은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묻지만 하나님의 여유는 지금도 내가 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시간 안에 살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조급함을 아시는 분이시고 그러면서도 당신의 스케줄에 따라서 시간을 재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여인은 결국에 사랑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만나지 않습니까? 놓칠세라 그를 꼭 붙잡고는 어머니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를 붙잡고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이 구절 참 특별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독특하죠. 왜 하필이면 그 사랑하는 이를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는 방으로 그 사랑하는 이를 데리고 갑니까? 여기에 어떤 좀 원초적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사랑의 재회만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명의 복원, 이 생명의 복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나를 낳은 이의 방이라고 하는 이 공간은 단순한 과거의 회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다시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부여받는 그런 자리입니다. 즉 사랑은 적극적인 찾아 나섬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낳습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적인 감정의 회복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모든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영혼은 결국 우리를 낳으시는 분, 우리를 낳는 분의 방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듭남의 자리이고 또 부활의 장소입니다. 사랑은 거기서 완성됩니다. 머무는 것이 아니라 추적하고 붙잡고 동행하는 곳에서 사랑은 비로소 생명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가서의 이 여인을 통해서 신앙이 어떤 움직임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웁니다. 위험한 밤거리로 찾아 나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소중한 것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질문하고 알아보는 열정, 또 기다릴 줄도 알지만 찾아 나설 줄도 아는 그러한 지혜, 이것이 아가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지혜입니다. 또 신앙의 지혜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오셨습니다. 가만히 기다리지 않으셨고요. 하늘의 평안함을 뒤로 하시고 인간의 어두운 거리를 거닐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거리에서 버림받은 자들의 소리를 들으셨고 상처 입은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신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다시 찾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늦으시지만 절대 늦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유로우시지만 결코 게으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숨으시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으십니다. 술람이 처녀가 밤중에 길거리를 여기저기 수소문하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내었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은 반드시 그 낯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조급함 속에서 우리의 진심을 보게 되실 것이고요. 우리는 주님의 여유 속에서 그분의 더 깊은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되 무기력하게 기다리지 마십시오. 일어나야 할 때는 일어나야 합니다. 위험하고 깜깜한 곳으로 찾아 나서는 일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기다린 자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찾아 나서는 자의 몫입니다. 침상에서 거리로, 또 침묵에서 외침으로, 멈춰 있음에서 행함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진짜 신앙과 진짜 사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밤의 거리 끝에서 당신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오고 계십니다. 그 만남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침묵해야 할 때와 또 외쳐야 할 때를 분간할 수 있도록, 또 기다려야 할 때와 힘써 나가야 할 때를 분간하고 또 그러한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께 나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